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요구로 세운 왕, 이 왕은 참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죠. 새로운 메시아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세상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다스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될 왕,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될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낼 왕, 요런 메시아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아직 비록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양치던 진짜 목자죠. 진짜 목자였던 누구? 다윗을,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일어난 역사가 뭐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 그 실체가 뭐냐면 주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다윗은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17장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이제 17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메시아로서 행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다윗이 아직까지 공적으로는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제 이미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진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이죠. 사실상 진짜 왕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진짜 왕, 진짜 메시아인 다윗이 왕으로 행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블레셋이 큰 장수를 앞에 두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거 나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싸워야 됩니까? 이때 누가 나와서 싸워야 됩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싸워야죠. 여러분,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나면 스스로 자신이 왕이다라는 지각이 있다면 자기가 나와서 싸워야죠. 자기가. 왕의 사역이 뭐냐? 이스라엘 왕의 직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 지금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자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절에 가나안 거민들에게 핍박당하고 약탈당하고 굴욕당했을 때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사울을 세운 겁니다. 키도 큰 사울을, 잘 싸우게 생긴 이 사울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죠. 또한 메시아가 하는 특별히 메시아 왕의 직분자 하는 사역이 바로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대적이 물리쳐야지 그 백성들의 평안을 누리니까요. 샬롬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왕의 직분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직분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잘 보십시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누구를?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셨죠. 충만하기만 메시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참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참 목자는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짐승들을, 대적들을 몰아내고 이 양을 잡으려고 오는 이 짐승들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들, 이 양들을 보존하는 게 참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인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겁이 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정탐꾼을 보내었죠. 정탐꾼을 갔는데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에 큰 거민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블레셋의 큰 거인 때문에 두려워서 마치 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다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것과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현장에 누가 왔느냐?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으로 온 겁니다.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해 봐라.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이렇게 전장에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전장에 나갔는데 아니 저 세상의 거인이 블레셋 거인 장군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이 숨어가 지금 벌벌 떠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17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요 이야기를 그 전장에 쭉 돌아다니면서 온 이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이야기를 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교만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될 건데 왜 사람들 사이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려고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래봤습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래봤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엘리압이 부른 거예요. 다윗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2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놈의 자식, 형들은 지금 다 두려워가지고 싸운다고 두려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전쟁터 나가고 네가 뭐라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느냐? 뭐 네가 블레셋 군사를 무너뜨린다고? 내가 네 마음 교만한 거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완악한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구경하려고 지금 일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홍구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교만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교만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그냥 목동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일을 자신의 직무를, 메시아의 직무를 어떻게 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온 교회가 다 알 수 있게끔 온 회중 앞에, 온 교회 앞에 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지금 이 일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가 공적으로 행하여서 온 교회가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려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어떻게 듣고 있냐면 그냥 안 입고 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안 입고 게 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어땠는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엘리압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온 가족들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큰 형은 막내가
사실 다윗이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이 인정 못 받는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형한테 뭐라고 하냐면 29절 3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형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유 없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메시아로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즉 앞에서 말한 같이 블레 사람을 쳐서 이기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겠냐, 이 말을 하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사들에게 막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번 보자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느냐 하면 이야기나 해보자 라고 불렀습니다. 딱 불러보니까 야가 아한 거예요. 쫓겨나 아입니다. 소년이죠. 그래서 나가 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애가 나가 싸운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네가 뭐 하겠노?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냥 보냅니다. 사울도 참 못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참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할 건데 이 아이 보고 나가서 싸우라 하면서 자기가 있던 칼도 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방패도 주고 또 미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커서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싸움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냐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전쟁에 나가 직접 앞장서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린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믿는다 이거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의 직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왕의 직무죠. 사울이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안 해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힘이 있고 덩치가 좋고 그런 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기와 같이 미약하고 힘없고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칼과 단창과 창과 중무장한 너를 내가 작은 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쓰러뜨리겠다. 근데 이 맷돌이 그냥 맷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맷돌이 특이한 맷돌 한 번 탁 맞으면 누구라도 나자빠지는 맷돌
그런 게 아니고 이 맷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맷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작은 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워갈 때 이 아이같이 작고 미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거인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이기더라. 시편 43편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나는 칼도 의지하지 않고 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한 지 좀 되었지만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세상 사람처럼 토종 비결도 아니고 또 올해 하를 보는 경제적 시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칼도 활도 창도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귀한 마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은 큰 창과 큰 단창과 중무정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큰 몸으로 우리를 위협하오나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오직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놀라 낮아빠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